사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적 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회사나 직장, 학교, 또 학문을 하는 것이나 또 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다른 힘이 혹시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까지 포괄해서 영적인 힘. 오늘 여기 바울은 소개하기를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했다 라고 본인의 고백 간증처럼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이 딱 맞거든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영적 존재라는 말은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밥 먹는 힘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식사하시거나 아무리 길게 걸려도 정상적인 사람은 잡수신 게 8시간 후에 다른 것들로 만들어져서 배출돼요. 그게 뭐 며칠씩 있다가 난 일주일에 한 번 간다, 열흘에 한 번 간다. 그래도 배출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복음을 받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릴 때 예배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기쁘고 뭐 다른 표현이 좀 뭐 할 수도 있으면 굉장히 흡족하게 만들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때 받은 말씀들을 정말 레거타 만드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알맞게 가지면 이 받았던 말씀이 내것화 되는데 체질화 되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개중에는 또 영적 문제가 있으시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말씀 잡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하고는 문제가 크게 없는데 여러 가지로 또 거치는 일을 만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말씀으로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왜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되냐? 우리한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도할 때 별말을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기도는 연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배를 아무리 뭐 멋있는 성가대가 보통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에 그 4성부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1000몇백 년대 초반? 중반? 이럴 때는요 6성부를 불렀어요. 언제 한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레고리안 찬트 그렇게 치고 들어보세요. 뭐 천사 내려올 것 같은 느낌으로 노래가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서 불렀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예배는 헛개비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 종교가 돼요.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행위하고 있는 그게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게 돼버려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집에 몇 대째 예수 믿고서 사단이 웃어요. 이거 빠져버리면 목사 아니야 목사 할아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몇 대 믿는 게 의미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이름으로 적어서 아는 거 말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붙들면 돼요.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발견하게 했어요. 내가 예배를 잘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발견한 것만으로도 이 피비밀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에 산 창세기 22장에 예배할 때 그 순간은 아마 막 뼛속까지 찌릿찌릿했을 거야. 이삭은. 그죠? 뭐 지금 칼이 코끝에서 섰거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성화짐이라서 보는데 중세시대 그런 거는데 아브라함이 똘똘 묶어갖고 끈으로 돌담 위에 장작 위에다가 이삭을 딱 눕혀놓고 칼로 내리치는 천사가 아브라함 그 손목을 탁 잡은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세 분이 등장해 거기에 아브라함 누워있는 이삭 칼을 이렇게 막아서는 천사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야 이거 어땠을까?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진짜 믿습니다 가라고 칼로 내려쳐서 불로 다 태웠는데 하나님 돌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모든 게 된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거든요. 뭐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뭐 어떻게 해갖고 뭐 기술 써갖고 애가 태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품에 안게 될 거다. 그 말한 그대로 됐거든요. 고로 아들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던 중에 주셨으니까 불 중에 태우고 나도 하나님이 도로 주실 걸 믿었다고 시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많이 듣고 붙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저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듣는 게 되셨거들랑 유목사님 설교를 일하시면서도 틀어놓잖아요. 전 일하면서 잘 안 틀어놔요. 전 그렇게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이 바쁘시다 보면 그렇게도 들으셔도 돼요. 안 듣는 거보다는 괜찮아요. 근데 전 주로 딱 앉아가지고 적으면서 딱 들은 말씀은 그냥도 틀어놔. 한번 일단 적으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메시지는 막 틀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집중해서 듣고 적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뭐 콱콱콱 와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듣잖아요. 뭐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녹취록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실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집에 혼자 앉아갖고 막 워드로 녹취를 하잖아요. 글로 쓰잖아요. 다른 게 뭐가 온다니까요. 왜요?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게 히브리 4장 12절 말씀 같지만 그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통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위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중하다가 복음이 내 것 때는 지속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유광성 목사 막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시지 11명 모아놓고 여러분 저 목양실만 두 배만 한 데서 유목사님 여기 칠판에 설교를 저 여기 맨 앞에 앉았었거든요. 처음엔 제 자리에 맨 앞에가 아니었어요. 후배들이 다 앉아있더라고. 그래? 어떻게 하면 앞에 앉을 수 있겠어요? 조하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앞에 앉을 수 있어요? 크게 말씀해보세요. 그렇지. 그거요. 내려가지고 목사님들 모여서 강사단 끝나기 전에 내려가서 첫 번에 딱 앉았어요. 내가 중간에 갔거든요. 처음부터 오라고 그랬는데 뭐 개인 사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못 가고 그 다음 가서 제일 먼저 가서 맨 앞에 앉았어요. 그것도 저 구석에 안 왔고 이렇게 보시면 딱 여기 딱 보이는 자리에. 어떻게 하면 날 쳐다보게 할 수 있어요?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눈도 안 흘리고 계속 이렇게. 그 눈이 한번 띵 마주치셨어요. 계속 써봤거든요. 딴 데 안 보시고 저만 쳐다보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딱 세 가지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대부분 사명자시잖아요. 중직자들이고 일꾼이고 교사들이시고요. 그러니까 초보자 막 믿은 사람한테 세 가지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이건 다 하시죠. 여러분은 뭘 못하겠냐? 예배 못 가게. 두 번째, 기도 같은 거 안 하게. 세 번째, 예수 믿자. 뭐 함께 신앙생활을 이딴 날 못하게. 다른 말은 다 해도. 이게 초보 때 얘기입니다. 교사나 중직자가 되시려 하면 세 가지를 못하게 해도 사단이 뭘 못하게 하냐.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말씀 운동을 절대 지속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랩런트 한 친구하고 이걸 시작하셨다. 문 닫힐 때까지 하세요. 그냥. 여러분의 스스로는 난 못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아시거든. 그 아이 속에 있는 연약함이 복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날까지 해보세요. 딴 거 말하지 말고요. 설교하지 말고 뭘로요? 증인. 이걸로 딱.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뭘 못하게 하냐. 내가 함께 뜻이 맞는 팀들과 가족들과 기도 운동을 절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기도 운동을 하면 흑암이 결박돼 떠나갑니다. 좋아요. 가서 웃으면서 여러분 말씀 운동하러 가면 목사가 더 말 많이 하겠습니까? 앉아 계신 분이 말 많이 하겠습니까? 목사가 더 많이 말해요. 사역자가. 근데 그들이 갔는데
전 10분 얘기하고 나 40분, 50분을 들으려니까 이것도 또 줄을 틀겠는 거예요. 또 가끔 사역하다 보면 저보다 말을 더 잘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싶은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기도했거든, 하나님. 뭐 지금 저 양반 개인 역사를 제가 들을 일은 없고 복음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만 말하고 차 한잔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 오늘 목적이 자제분좀 도와야 되겠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 어떻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흑암 줘주세요. 개를 빡빡 떠나가요. 한 달 만에 나오더라니까요. 야, 이거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말씀 운동하면서 증인으로 가고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흑암이 꺾어진다니까요. 흑암 꺾어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질병도 떠나가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침침했던 집이 밝아지고 등 바꿨냐 그 말이 아닙니다. 흑암이 떠나가니까요. 은했던 집 안에 뭔가 활기가 돌아요. 안 되는 집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세요. 그냥 가족들하고도 묵상 많잖아요. 묵상 틀어놓고 어떨 땐 옆집이 방학이 안 되면 통성기도도 하고요. 예전에 여기 개인적인 이름 얘기해서 미안한데 조한우 선생이라든지 유진 뭐 이런 친구들이 어릴 때 이런 선생님들이 어릴 때 같이 모여서 막 우리 통성기도도 하고요.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게 큰 힘이라니까요. 그거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굳이 기억나지? 내가 교회에서 봤거든. 위에서 제가 상가에 살 때 교회에서 뭐 어떻게 전도하나 보니까 막 드리번 주더라고. 그래서 전도는 저렇게 우리 전도자들 가서 우리 여름 진짜 좀 나눠주세요. 그거 막 고민되잖아요. 옛날에 어디서 캠프 가면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전도지 여러 장 남의 집 문에다 끼워놓지 마세요. 여러 장 끼워놓는 거야. 이만큼 줬으니까 빨리 주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하게 하냐? 예수님 믿자 이거 말고요. 전도 운동을 못하게 해요. 몇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데리고 와라 그 말이 아니야. 이 말은 전도 운동이 뭡니까? 영접이 되건 안 되건 교회 오게 되든 안 오게 되든 그 사람하고 말씀 운동을 하다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먼저 필수에 혼자 구원의 길 혼자 그리시면서요. 하나님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나 누군가 이름을 놓고 너 개똥아 너는 원래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사단에게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저주재앙이 온 거야. 알고 보면 배경이 사단에 속은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저주재앙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 망할 수밖에 없는 종로라던 여기에서 너를 해방시켜서 승리 주셨어. 이분이 바로 오셨는데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셨어.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야. 영접하겠니? 이거를요 개똥이 놓고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건 기도잖아요. 기도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다 만나진 날 나도 모르게 나오나니까요. 개똥아. 그러면서 또 소똥이 보고 개똥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소똥아, 개똥아 이러면서 말씀을 하다 보면 기도 운동 속에서 뭐가 되냐? 전도 운동. 근데 전도 운동은 더 못해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는 현장에 사역 같이 해야 될 분들도 한 분씩 이렇게 모시고 갈 건데 가보면 문제 투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고등학교 나왔어. 외국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 잘한다는 이유로 그 회사에 뽑힌 거야. 일도 잘해요. 비교적 이쁘게 생겼어요. 그 정도면 밝고 환해. 근데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 나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별거 없다고 생각해.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나는 큰일 난다고 생각해. 완전히 나는 없어. 여러분 아닙니다. 왜 말씀을 운동이 필요하냐?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자녀야 너는. 이걸로 답을 줘야 돼요. 왜 그렇게 너 좋은 조건 받는데 왜 이렇게 칙칙하고 왜 어둡고 왜 이렇게 자신감 없어?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전도 운동을 통해서 뭘 하냐? 빛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바울은 살리는 빛 이거 말했거든요. 그러면 볼까요? 본론입니다. 영적인 힘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제일 크게 결정하는 게 영적 상태가 뭘 결정하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오늘 다음에 오는 그 다음 응답을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다 결정해. 내일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내 영적 상태가 뭐냐? 목사님 저 어저께까지 좋았는데 오늘은 우리 랩런트 쓰는 말 할게요. 랩런트들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가만히 듣고 야씨 나 오늘 나 완전히 그 엑스 말이야 오늘 보니까 완전히 마탱이가 같더라. 뭐지? 말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마탱이가 같다. 근데 내일 좋아지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저께 마탱이가 죄송합니다. 같더도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막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달라진다니까요. 이것부터 지금 주의를 주문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요 말씀 붙들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들은 하나님의 보장대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잘 되잖아요. 그럼 복음 따라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약간 덜 될 때가 오히려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약간 탄력 붙잖아요. 그럼 또 옛날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랑 섞고. 여러분 너무 배고플 때는요. 너무 배고플 때는 그냥 누른 밥도 고마워. 진짜요? 너무 배고플 때는 그냥 흰 쌀죽 하나 써는 거예요. 물잔지에 그것만 먹어도 할렐루야라니까요. 근데 이게 한 두 끼 먹고 한 이틀 먹잖아요. 그럼 또 주잖아요. 이걸 먹으라고 준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체질로 간다면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영적 상태예요? 이 영적 상태가 오늘 내가 복음 누리고 말씀 붙든 그 영적 상태가 다음 날으로 연결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영적 상태가요. 운명을 바꾸게 됐어요.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운명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붙들고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재수 찌겹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100살에 태어났던 그 독자 외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말씀 따라갔더니 어떻게 되냐?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죽어야 될 애가 살았어요. 그냥 산 정도가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어마어마한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한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결혼 한 번 하고요. 먹고 입고 사는 게 완전히 끝나버렸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고생 진짜 안 했어요. 아버지에 비하면 아들 야곱은 또 머리 쓰다고 고생했으니까요. 운명을 바꾸는 축복.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냐. 수양의 비밀 제대로 한번 탁 맛본 걸로요. 이삭 생은 끝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영적 상태가 전부 다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거 다 붙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언약 붙들고 시작하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요 모리아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이삭의 손자인 요셉이가 말합니다. 나를 여기다 파는 것 때문에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이런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수양의 비밀을 알았던 할아버지 이삭의 손주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어릴 때 꿈꿨는데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그 둔한 60밖에 모르던 아버지 요셉도 알아차렸어요. 뭘 알아차렸어요?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정상 상태는 알아듣거든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집중하다가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최고의 영적 상태 속에 누려지길 주님 축원해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잘하는 애가 있어요. 타고나길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그냥 저는 그런 얘기 참 신기하더라고요. 시험만 보면 1등 했대는 그냥. 그거 참 어렵거든요. 있어요. 근데 시험 나로 해야 준비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케이스. 근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그런 말은. 시험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으니까 저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응답받도록 하셨는데 내가 어떤 영적 성소 속에 들어갔느냐 너무 중요하고요. 하지만 문제도 생기고 일도 생기고 사람하고도 사건 생기고요. 그리고 큰 사건과 이런 것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기도한다는 말인데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볼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아브라함은 오늘 이왕에 빌립보서를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표적인 분이니까 한번 아브라함 빌렸어요. 아브라함이 영적 싸움 싸웠더니요. 영육이 강건한 축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조카로 가고 너무너무 잘 되는 바람에 자꾸 밑에 있는 그 종들이 싸우니까 야 이러지 말자. 우리가 혈육 아니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너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 조카로시 수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어요. 영적 싸움 안에 살 길이라는 걸 이분이 알았어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요. 단을 쌓았어요. 왜요? 영적인 싸움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나는 승리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걸로. 여러분 거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교사 선생님 거 돼야 돼요. 우리 부장님들이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중직자 분들이 또 목회자 저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냐? 다른 사람까지 살리라는 답을 주세요.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은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왜? 증인이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선생님이 얘가 그랬대요.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아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냐?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볼까요? 창세기 14장 보니까요. 14절에 롯 살고 있는 동네예요. 적들이 쳐들어가고요. 롯도 잡아가고 아브라함의 친척 다 잡아가고요. 동네 사람 다 잡아가고 재산 다 훔쳐갔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집에서 길리웠던 318명 가병을 끌고요. 쫓아갑니다. 쫓아가고요. 사람 다 찾아오고 뺏긴 재물 다 찾아갖고 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자기만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렸어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싸우는 영적 힘을 내 것으로 누리시다가 여러분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 영적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해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너무 힘 없으면요. 아유 이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조선실록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으로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읽다 보니까 그 참 독약을 넣어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기진맥진하고 있는 분에게 찹쌀죽을 써서 먹이면요. 소화를 못 시켜 돌아가요. 아십니까 혹시 그 얘기? 그러니까 너무 지친 사람한테 찹쌀죽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임금이나 왕손들한테 일부러 그 찹쌀죽을 써갖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영적 힘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가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소화 먹으면 소화 다 되는데 그럼 얘기 끝나는 거잖아요.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 보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을 살린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문적으로 사람 살리는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미 말해버렸습니다만은 14장 16절에 보니까 재산 다 치다 갖고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아예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아브라함 말했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듣는 사람들
다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을 우리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실 분들이에요. 축복받았고 그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잘 될 겁니다. 너무 잘 돼갖고 막 기뻐하고 매일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좀 피곤해서 뭐 이게 아유 이럴 때도 있지만 하여튼 정신없이 웃게 하실 거예요. 이사경 다음에 여러분 거 되시길 주님 소원해요. 매일 웃는 일. 아이고 막 하나님 너무 주셔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응답도 애지간히 받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유 응답이 가물에 콩나듯이 이러면 너무 힘들겠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말씀 받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복음 얘기 왜 해요? 아 예배 잘하는데 왜 자꾸 복음 얘기를 예배 때마다 합니까? 예배는 되박이고요. 복음 그리스도는 그 안에 담긴 곡식이거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배는요 밥그릇이고요. 그리스도는 밥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배는 자동차고요. 그리스도는 기름이거든요. 그것까지 완전히 핵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합니까? 예배를요 이렇게 만들어요. 식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요 종교처럼 종교의식, 종교행위처럼 만들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아 이걸 누가 아는데 누가 이렇게 합니까? 아이 목사님 까딱하면 아브라함 얘기만 하네? 이러면 속은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10년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을 매일 새롭게 누릴 수 있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돼서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영적인 것만 황폐해지면 얘기 끝나거든요. 우리가 말하기 쉬우려고 여러분 예배 승리해야 인생 성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깊이 따지고 보면 영적 황폐함이 있으면 앞으로도 뒤로도 못 나가니까 영적 황폐함 이걸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장구교실에서 코로나 왔다는데 장구발 그러긴 하는데 이게요 사실은 다른 데 더 심각하거든요. 코로나 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코로나 나면 어떻게 해요? 옆에 교회 코로나 환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장소를 어떻게 해요? 폐쇄하죠. 백화점 코로나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루 폐쇄하고 소독하고 그 다음날 영업해. 이게 정부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영적인 황폐를 조장해요. 영적으로 황폐하면 끝나거든요. 끝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만드는.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방해해요. 사단은 어떻게 방해해요?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예배 방해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 계속됩니다. 왜요? 말씀과 상관없으니까요. 잠언서 1장 수요일에 읽어드렸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니네가 기도하고 네가 아무리 간절하게 나를 불러도 대꾸도 안 할 거다. 그 잠언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계속 재앙이 오는데 사람은 종교식처럼 예배를 찾는 거예요. 종교식처럼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빠져요? 복음만 빠져버려요. 열심히나 충성히 흑암을 못 이겨요. 열심히 했더니 잘 됐다. 게으른 것보다는 난데 열심으로 흑암을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으로 가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능력을 열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결박돼야 무능력이 바뀝니다. 게으름이 복음 들어가면 바뀌어요. 아니 얘가 좀 알아듣는데 뭘 알아듣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2%라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그 농담 삼아 이 자식은 3% 부족해. 막 우리 그랬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많이도 아니야. 언뜻 보면 정상 같은데 자세히 보면 1% 차이나. 여러분 1% 차이는요. 사실인지 아닌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소문 안 돼요. 그 1%까지도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회복되도록 주님이 복음 주셨어요.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재앙에 빠지도록 사단은 속여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말했죠. 이 상태라 말했어요. 떡을 떼줄 사람이 없어갖고 아이들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그렇게 말했죠. 말씀 복음 안 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잠언서 1장 24절로 32절에 말씀 듣지 않음으로 계속 재앙은 온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뒤 재앙 계속 오잖아요. 계속 힘 빠집니다. 계속 재앙이 오는데 뭐. 여러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소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완벽한 복음을 붙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만 방해하면 끝나거든요. 얘가 계속 실패하고요. 그러면 되는 것도 없이 계속 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 육신의 문제인 질병들이 오기 시작해요. 질병이 육신의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병, 마음의 병. 여러분 아무 염려할 게 없는데 염려된다. 그게 병이라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여기 이렇게 금년에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읽어가고 있는데 11개 하에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임금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칠은 베옷을 속바지로 해 입고 임금이 저 성 뚝에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웬 여자가 막 울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임금님! 왜 그러냐? 이 여자가 말이에요. 내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옆집 여자랑 가위바위보 해갖고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어저께는 우리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여자는 애를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애를 감추고 내놓지를 않아요. 임금님이 막 가슴을 찢으며 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런가?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갖고 말씀하십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면 이 문제를 싹 다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니까 안항궁대 초등학교에 뻥뺑뺑 돌아싸는 바람에 물자도 못 들어오고 물자를 내싣고 들어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 큰 성 안에 뭐만 있냐 말 5필만 남았어. 이제 짐승이라는 거. 그러고 있는데요. 동네 못 들어오게 했던 문둥이들이 저 바깥에 나병한 자들이 살다가 야 어차피 우리 성에는 개뿔 먹을 것도 없고 남의 땅이지만 저기 아랑군대가 있는데 저기 가서 쥐어 터지더라도 먹고 죽은 뭐는 떼피도 좋다고 가서 얻어먹든지 맞아 죽든지 가자. 그걸 간 거예요. 맞아 죽을 각오라고 갔는데요. 아랑군대가 다 도망갔어. 없어. 다 뒤져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뭐 신나게 먹고 막 옷이랑 보물이랑 자기가 아는 장소에 다 꼬부쳐 놓고 다시 또 가지러 와서 꼬부치다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야 우리 백성들이 저 성 안에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배 뜯기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겠냐? 가서 소식을 말하자. 그 용기 내서 갑니다. 호위병 부대 우리 가요. 그러니까 문둥이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할 말 있습니다. 뭐냐 말해봐라. 우리가 이제 안항군대에 있는데 가보니까 먹을 게 지쳐있는데 여기서 굶어 죽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야? 그래요. 천부장 만나라. 천부장 임금님 앞까지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임금님 저기 엄청나게 많은 게 있다는데 지금 가서 굶어 줄 때가 아니라 먹고 살 일이 생겼습니다. 임금님 여러분 영적인 힘이 떨어지잖아요. 의심만 충만해집니다. 임금님 뭐라 이놈들이 싹 다 숨은 척하고 우리가 지금 배줄인 줄 아니까 이것들이 어디 숨어 있고 우리가 나와서 쌀 퍼내려고 성문을 여는 순간 우리를 뒤통수 떼려고 숨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똑똑한 부관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일단 나가갖고 도망가는지 안 도망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쫙 뒤로 확인해보니까 진짜 도망가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이 내일 이맘때 배 두둥이 먹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어떤 장관이 때가니 임금님 옆에 말하는 임금님 하늘에 구멍을 뚫들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구멍을 뚫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선지자가 들었어요. 그 말을.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보기는 봐도 먹지는 못할 거다. 정탐권 보내고 확인해보니까 진짜 먹을 게 있네. 임금님이 그 신한테 말하면 장관 가갖고 사람들이 쌀 퍼가면 안 되니까 질서정연하게 쌀 퍼가도록 문 좀 지켜. 문제 야 임신들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그러다가 허겁지겁 달려주는 사람 발 밑에 깔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줘도 못 먹어. 이 말은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야곱이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던 사람입니다. 줬어요. 근데 지가 안 누리다가 있는 곳에 없는 곳은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분깃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누리면 억울하잖아요. 못 누리면 억울하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계속 문제는 벌어져요. 믿으세요.
주님 말했잖아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한 거 그대로 믿으세요. 네 번째입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얻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집중 못하고 이거 하게 만들어요.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뭔가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뭐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인데 자꾸 다른 주인 바라봅니다. 이게 불신자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나도 주인 아닙니다. 내 주인은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노래 있잖아요.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있잖아요. 나 그 노래를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가시나무요. 제일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이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다른 주인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주인 따라가니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순서, 다른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 5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네가 만들어서 금치라고 은치라고 해놓고 거기다 철다 참 미치는 거예요. 저기요. 말레이시아 가니까요. 힌두교도 있잖아요. 해교 사원도 가봤거든요. 와, 그 힌두교 사원을 들어갔는데요. 막 그 역겨운 비린내 못 견디겠어요. 저쪽에서 짐승 잡는 소리 들려요. 소잡 뭐 짐승 잡아했다. 그러면서 죽어가. 근데 조금 이따 재물이 갖고 나옵니다. 피비린내가 말도 못해요. 그분들이요. 우통 다 벗고 남자들 아래 치마처럼 딱 하는 거 입고 딱 입었거든요. 눈을 봐서요. 눈. 절에 가서도 전 그런 눈은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이상한 눈 있잖아요. 딱. 머리가 확 잡힌 눈.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우상 이름승 잡고 거기서 종사하니까 이 사람은 완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인도계 사람들 아잖아요, 여러분. 브라만 종교 지도자 최고로 칩니다.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금전이 최고니 그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안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겁니다. 사람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이 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요. 다 유광수 목사님 설교만 듣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죽겠거든. 근데 신기한 거죠. 뭔 힘이 있는지요. 유 목사님 설교 계속 복음 설교 듣잖아요. 뭔가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힘이 와. 좀 힘나잖아요. 아마 윤석전 목사 설교 듣고 조영기 목사 설교 듣고 정신없어요 사람들. 여러분 은혜 받지 마라 이런 유치한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다른 방법 길이 없어요. 그럼 유광수 목사는 예수님이냐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리지널 복음만 강조하는 데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 데마다 다 이단면 그렇어요. 전지전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수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구다 보니까 자꾸 다른 문제들이 생겨요. 다른 문제. 다른 방법 갖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가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어떤 문제 생겨요? 아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계속 문제 생겨.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놓친 부분만큼 다르게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요. 뚝배기에 음식 시켜 먹는 건 드시지 마세요. 저도 누구한테 들었어. 왜 그러냐니까 설거지를 할 때 퐁퐁으로 따는데 그게 이 흡수하는 뭐가 있잖아요. 뚝배기가 퐁퐁이 제가 흡수했다가 뜨거운 물 끓이고 콩나물 국밥 끓일 때 확 불면 거기서 퐁퐁이 퐁퐁퐁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과학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네.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배부르려고 먹은 이것저것이 나중에 치료되잖아요.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가 와요. 하나님 믿는데 사마리아 땅은 온통 귀신판이었거든요. 따라오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막을 길이 없어요. 혹시 저 여러분 문제가 왔다. 내가 혹시 다른 거 붙은 거 없나부터 빨리 점검하고요. 진짜만 확 붙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회복된다니까. 왜 여러분 증인이니까. 이것도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것도 다 메시지돼요. 비슷하게 붙들어서 나도 예수 얘기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오직은 아니었어. 이 말이 알아들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수지가 나는 겁니다. 강수지, 최수지 이런 거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다 보니까는 이제는 엉뚱한 응답에 목을 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사는 거 해결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가는 거예요. 어디요? 천국으로. 여러분 천국 갈 준비 잘 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받았고요. 천국 갈 준비가 뭡니까? 구원받을 사람 더 많이 늘리는 일.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내 새끼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제자로도 확립시키길 주를 축원해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중자분은 늘 시간에도 자녀들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너무 잘한다. 아이들이 작고 어릴 때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절 외우게 하고 성경 외우게 하고. 여러분 복음문라도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 있잖아요. 김동환 지금 목사가 됐는데 걔는 막 그랬다는 거. 요절 외워 얘야. 뭐네요? 밥 먹지 마. 이것도 안 해면서 무슨 밥을 먹냐고. 그래도 성경 외우는 게 힘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응답.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국에는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한다고 하나님이 한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꿈꾸는 그 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걸 하자니까요. 제가 한 말을 따라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 메시지 성취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제자 찾을까?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원점 믿은 사람이 힘 얻을까? 어떻게 하면 후대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입을까? 여기에 올인을 다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약간 쪼개서 자세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그러는 거지. 아 나는 원래 내가 받은 건 다른 거라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에 안 맞는 딴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안 맞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잠깐 6개월 계시다 가신 분. 그분의 일편은 왜 교회가 나하고 시간표를 못 맞추지? 참 어이없는 소리 하는 분도 많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데 사단이 속여. 어떻게? 망각하게 만들어요. 축복은 무슨 축복?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여요? 사단이 뿔 달고 나타나 속입니까? 아니요. 내 생각에 꽉 잡히게 만들어요. 주로 상처, 과거, 육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제가 과거에 고민했던 게 전부 이거예요. 앞에 일들을 놓고는 절대로 그 앞에 일을 생각하는 건 뭐냐? 그것도 축복을 가름하고 왜? 땡겨갖고 인본 주시거나 염려하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망각하게 만듭니까? 딱 내 수준만큼 딱 만들어요. 내 수준을 못 넘어. 근데 내 수준이라는 게 주로 뭐냐? 영적인 거 별로 없고 거의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합리적인 거. 교회가 비합리적이면 되겠냐?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합리하고 좀 달라요. 긍정적인 것과 복음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인 것과 복음적인 건 달라요. 네, 이 차이만 발견하면 쉽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기는데 사단이 속여요. 교회가 자꾸 어떻게 하냐? 세상 걸 흉내내려고 그래. 교회가 찾아야 돼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나이트클럽 안 가봤습니다만 나이트클럽 가면 얼마나 추리가 번쩍번쩍 빛나는데 교회가 더 추리를 멋있게 해야지. 추리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다니까요. 저걸 이렇게 바깥에서 해고 번쩍번쩍 나무처럼 했어요. 제가 붙였어. 자 길 건너서 보니까 희미한 달빛이요. 다음번에 할 때 막 이 마빵 많은 전구를 붙여갖고 해야지 바깥에서 보일까 말까 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저거 그냥 우리끼리 추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진짜 빛 비춰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걸로만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누군가를 붙들고 말씀 운동을 한다. 하나는 다른 눈으로 보신다니까요. 내 자녀인 줄 알았지만 내 자녀와 함께 기도 운동을 한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복되게 만드실 거예요. 그의 집이다. 그 집을 오벳 에돔의 집처럼 만드십니다. 두고 보셔요. 길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 살리는 그래 말이야. 말씀한 대로 하나님 해나가시는 거. 그래 사람 살리는 건 따라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사단은 엄청 방해하거든요.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세요. 복음 듣고 벌써 20년 됐어요. 다시 하면 되죠 뭐. 다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컴퓨터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저거 고장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금호공고 되게 좋은 고등학교거든요. 금호공고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청년이 물어봤어요. 야, 이름이 종삼아, 이거 어떡하냐? 아무만 말해도 내가 못 알았거든, 부목사인데. 그러니까 이 청년 회장이 목사님, 잘 모르겠거든. 그 전기 코드 확보받다가 다시 꽂으시면 돼요. 그럼 큰일 안 나냐? 물만 붓지 않으면 됩니다. 정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모르겠다. 컴퓨터 빼. 그래서 다시 꽂자. 그리고 다시 파워 넣어.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저희 집에 근데 진짜 물 뿌려져가지고 우리 컴퓨터 고장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우리 한별이가 어릴 때인데 그 컴퓨터 있는 책상에 올라가더니 바지 내리더니 거기서 쉬를 했어. 컴퓨터 나갔어요 진짜. 나 그런 일도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 물 부시면 안 됩니다. 끝납니다 그냥.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자, 그럼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을 각인하는 것부터 다시 하세요. 어제랑 다른 내일이 여러분들 기다린다니까요. 다시 각인. 저 사모님하고 전에 대파 싸운 적이 있어요. 제 서재에 전도와 관련된 책만 한 40권, 50권씩 있었어요. 전도자만 붙은 책은 보험사에서 다 사다 봤어. 그래서 사모님 오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답이 아직도 안 났어요? 무슨 소리야? 답이 아직도 안 나시냐고요. 탐났지.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운동하지. 근데 왜 저 많은 전도책은 전도자만 붙은 거 왜 죄다 사와요? 난 다 보지도 않아요. 딱 중요한 넓혀보다 여기 괜찮은데 그것만 딱 보거든. 버렸으면 좋겠다더라고. 돈이 한 권에 15,000원씩 넘는 책들 2만원, 3만원짜리 되는데 그거 한 4, 50권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버려요. 그러니까 막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 근데 보니까 답이 틀렸더라고 내가. 그리고 어느 날 다 모아갖고 다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봐. 전도에 대한 거. 딱 한 것만 봐요. 이거만 한 것만 봐요. 이 안에 전도가 다 있더라고요. 참 바보죠. 다시 각인을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성경도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으로만 보여요. 그랬더니 다른 각인이 시작됐어요. 우리 안수사들 권사들이 연세가 7순, 8순, 뭐 6순 이렇게 되셨다. 상관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각인 시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한 1년 마음 먹고요. 소설 뚝 끊고 이것만 붙들고 한번 실험해보세요. 저는요. 밤새 성경 읽었다는 분 얘기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근데 밤새도록 읽어서 책 한 권 다 읽었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성경 읽는 역사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유광수 목사님 말씀이요.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직접 손으로 그 한 글자 한 글자 녹취도 적어줘 보세요. 담임 목사 설교한 거 송이를 써가면서 녹취 한번 해보세요. 다른 말씀이 각인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정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거 돈 내고 훈련에 참석했던 말씀 많거든요. 과거에 유 목사님 거 들은 거. 최근에 다시 들은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때 노트까지 적었어 제가. 이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각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버전으로 진행돼요. 가끔씩 제가 우리 안수집사님들 젊은 안수집사님들한테 컴퓨터로 뭘 부탁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열어보면요 글자가 깨져. 왜 그러냐? 저쪽 건 좋은 컴퓨터고 제 거는 후진 컴퓨터야. 버전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 거에서는 안 읽어져. 깨져 이게. 여러분 버전을 올리셔야 돼요. 연세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연약과 상관없고 저의 연약과 상관없이 영적인 버전을 올리는 말씀 각인을 새로 시작하시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휴, 두 글자 합쳐버렸네.
기도 뿌리를 다시 내리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많고요. 딱 주보에 있는 기도만 한다. 설교 펼쳐놓고 나 기도한다. 정시기도가 되는 분은 무시도 기도하고,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되는 사람은 소리도 내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되는 사람은 새벽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회 기도도 해보고. 왜요? 기도가 뿌리가 돼서 딱 내 것 만들 수 있도록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지속하는 체질만 되면 얘기 끝나요. 왜 중독돼요? 지속하는 게 중독되는 거예요. 계속하면 중독됩니다. 어느 날 어떤 꼬마가 동네에 이사 왔는데, 그 동네에 저희 어릴 때니까 이 북한 사투리 쓰는 분들이 많더래요. 근데 그 집에 딸 세대 아들이 하는 집인데, 아들이 방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그러더래요.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서, 그 동네 북한 사투리 쓰는 사람 많다고 그랬잖아요. 뭘 듣고 왔는데 얘가 연습을 하는 거야. 뭘 연습? 갓나고 새끼, 갓나고 새끼, 갓나고 새끼. 그러고 있대. 이불 뒤집어 쓰면서.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같으면 기억 빨리 안 나거든요. 각인하고 있더래. 갓나고 새끼, 갓나고 새끼. 그럼 뿌리가 내리겠지? 그럼 나중에 내면서 붙여놔. 갓나 새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체질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고요. 이 시간을 계속 집중해서 가지면요. 뿌리가 탁 내려져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전도도 실패했어. 야, 나봐라. 나도 교회 가고, 야, 너무 힘들어. 땡. 틀린 각인 옛날 거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게 나옵니다. 저도 전도할 때 초반에 정말 많이 그랬어요. 잘 가다 딴소리 하고 있어. 야, 이게 아닌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 했냐. 전도를 펼쳐놓고 거기 있는 말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주보에 올려놓은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저와 여러분 놓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가 지속되면, 집중되면 뭔가가 나와요. 여러분이 말씀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내려서 기도 체질 뿌리 안 내렸는데 뭐가 나왔다. 그럼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뭐가 잘 돼 돌아간다. 더 복음 속으로. 뭐가 좀 잘 되고 있다. 그럼 더 오직 그리스도 붙든 기도 뿌리 속으로, 언약 기도 속으로 더 들어가세요. 그러면 작아 보이는 솥바닥 많은 구름 떠오르는 거기서요, 3년 6개월 가뭄을 기억도 안 나게 만들 비가 쏟아집니다.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영적 힘으로 모든 것은 반드시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일이 증명되고 확인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답을 찾아낼 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